함께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는 올바른 기도 응답에 대해서 나누었다면 오늘은 올바른 전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왔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간단하게 우리 이 단어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죠. 구원받았는 그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은 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올바른 전도, 우리가 많은 성경 구절 알면 좋겠지만 요 단어, 요 성경 구절을 하나 딱 붙잡고 마음에 담으시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이 뭔지, 증인이 뭔지, 성령 인도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전도 현장을 가보면요, 예수 믿는 분들한테 불신자 말고요, 예수 믿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나름 또 믿음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죠. 한두 마디 얘기해 보면은 제가 목사인 걸 밝히고 또 전도한 것을 알고,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조금만 나누면은 이분이 참 믿음이 있구나, 이분이 참 믿음이 없구나, 이런 거 기본적인 건 좀 알잖아요. 좀 나름대로 믿음이 있어 보인다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혹시 전도가 좀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거의 100%는 이렇게 말하죠. 제가 너무 바빠서 일 때문에 전도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전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전도는 저처럼 이렇게 나가서 하는 거를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전도 나가서 전도지 뿌리고 예수 믿으라 소리치고 교회 끌고 오고, 이걸 성경에서는 전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같이 좀 특별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의 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음 받을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전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사업장에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직장에 임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붙이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알아듣는 사람 제가 못 봤거든요. 여러분은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게 이제 전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굉장히 이제 전도에 대해서 나가서 뭔가를 하고 교회를 끌고 오고 이런 걸 우리를 생각합니다. 그게 전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이제 본질이 되지 못하죠. 어떤 떡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는, 잘 믿는 권사님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한숨을 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일을 치워야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때려치워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겨우 드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면은, 그리고 당신이 지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당연한 상황이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자리를 축복하시는 거 아니냐. 하나님 없다면 모르겠는데 하나님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다면은, 그러면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증인될 거 아니냐.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이 교회에서 이 교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이 사람은 교제하고 싶구나. 교회에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대화하고 나누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구나. 그게 이 사람 교회의 목적이구나. 그것만 있겠진 않겠지만
거기 이 사람이 진짜 마음이 담겼구나. 그래 뭐 그러면은 직장 때려치워야죠. 교회 그 일을 때려치워야죠. 그 교회에서 뭐 이렇게 떠들고 놀고 뭐 재밌게 노는 게 목적이라면은 당연히 그래 해야죠. 그래서 내가 뭐 그렇구나 싶더라고요. 아니, 이번 주에 또 그 액자 만든 데를 갔더니요. 감리교 다니시는 지사님이라는데 믿음이 좋으신지 제가 목사라고 하니까 대박 딱 가가지고요. 선물 하나 갖다 줘요. 조그만 선물이에요. 왜냐면 지저스라고 딱 이렇게 멋진 액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렇게 책상에 놔두는 거. 그걸 선물로 딱 주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데 와가지고 전도하시니 감사하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감사님 뭐 받았으니까 뭐 아무 큰 선물은 아니지만 이렇게 전도자를 대접하는 거는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축복 기도 해드리고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보니까 교회를 어디 섬기냐? 자기는 좀 먼데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 먼데 섬기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하나님 축복하신 거 아니냐? 당신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니까 여기에 많은 분들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여기 하나님 나라 임하면은 하나님 구원받을 사람 붙인다. 뭐 똑같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분이요 이렇게 고기를 끄덕끄덕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군요. 이렇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다 알고 있다. 뭐 그런 쓸데없는 얘기 왜 하냐 이런지 표정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조금 자만하시구나. 이분이 조금 뭔가를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전도 되냐고 물었더니만은 그렇다면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이 뭐 저하고는 뭐 얘기가 안 맞는갑지요. 못 알아듣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못 알아듣냐?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내 마음이 안 당기냐? 간단합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뭐 성경 많이 알아서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관심 없어요. 관심이 없어서 못 알아들어요. 간단한 원리거든요. 지식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진짜 관심 없어요. 돈 버는 얘기하면 눈 번쩍 들어요. 돈 버는 얘기하면은 이 세상 얘기하면 눈이 번쩍 뜬다니까요. 전도 얘기하면요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데 전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거는 이래 되면요 기독교 성도가 이래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실패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안 맞잖아요. 손뼉도 마주치야지 뭐 박수가 나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산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한테 전도 이렇게 여러분 하면 어떻게 다가옵니까? 뭐 부담된다. 내가 요즘 시간이 없다. 내가 바쁘다. 뭐 이렇다. 저렇다. 그 전에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전도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것부터 알아야 돼요. 그게 내한테 맞고 안 맞고 뭐 부담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게 하나님 계획이라는 걸 몰라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할 때까지 계속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21장에 이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 후대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증인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고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천명.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소원.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목표. 그렇잖아요. 그게 전도거든요.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내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걸 보고 소명. 그렇잖아요. 콜링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맞아지는 거 보고 소명. 그러면 내가 지금 뭐 할 건가 나오잖아요. 사명.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에 딱 간직하고 있어도요, 그것만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 받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한다고 응답받을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은요. 최선을 다한다고 우리가 응답받습니까? 그거는 세상 얘기예요.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최선 다하는 거하고 응답받는 거 엄밀히 얘기하면은 별 상관없어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응답받습니까? 성경 많이 한다고 응답받습니까? 예, 거짓말이에요. 거기 사단의 메시지입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응답받습니까? 육신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계획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 소원 가운데, 하나님 목표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거기에 내가 없어버리면은 성공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요,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들 응답받는 것보다 무식하고 모질하고요, 부족한 사람이 응답받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장인이 누굽니까? 이드로예요. 이드로는 그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드로가요, 하나님이 크게 쓰셨는데 이드로는 아주 간단한 일을 했어요. 뭐 했냐면은 모세가 자기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사위에게 얘기한 거예요. 왜 이렇게 니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냐? 천부장 백부장을 만들어라.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들어가기 위한 조직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드로를 쓰셨다니까요. 거기에 축복이 임했어요. 이드로가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어쩌면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거. 근데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시대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모세한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드로를 쓰시는 거거든요. 이드로가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의 목표, 가나안, 거기 가운데 이드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응답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생 라합 들어봤잖아요. 가나안 정복할 때, 여리고 무너질 때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술 팔았어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기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탐꾼 2명이 왔는데 좀 숨겨줬어요. 밥 한 끼 먹였어요. 그리고 몰래 도망치기 좀 도와줬어요.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될 그 시간표 가운데 라합이 있었잖아요. 라합이 어떤 인물이 됐습니까? 네? 라합이 낳은 아들이 누굽니까? 그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룻과 결혼했잖아요. 그 후대가 누굽니까? 그게 이 라합이 이 누굽니까? 이 다윗의 호주 할머니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메시아의 이 족보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축복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룻은 누굽니까? 여러분 룻 알잖아요. 룻이 뭡니까? 암몬 사람이 암몬 사람. 암몬 들어봤습니까? 들어보지는 못한 이상한 민족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남편 죽었어요. 자기 시아버지 죽었어요. 자기 동서의 남편도 죽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룻이 그냥 자기도 따라가겠다 했어요. 별거 없잖아요. 어차피 이러가 저리 가는데 어머니 따라가겠다 했어요. 하나님 알고 있으니까 어머니 따라가서 내가 거기서 신앙생활 하겠다 했어요. 대단한 일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써야 될 메시아 그 족보 가운데 이 룻이 들어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 응답받아요. 하나님의 소원 가운데 내가 거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게 돼 있고 축복하게 돼 있어요. 이게 없단 말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맨날 교회에서 먹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성공하냐 이런 얘기만 했었고, 맨날 우리가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전혀 계획 가운데 안 있으니까 그때부터 오는 게 영적 문제요. 그때부터 오는 것이 고난이요. 그때부터 오는 것이 고통 아닙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헌금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헌신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요, 저 무식한 사람들을 많이 썼어요. 저 갈릴리 어부 같은 사람들을 썼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 틀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질한 사람들을 하나 쓰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을 안 쓰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잘 못 가니까 오히려 무식한 사람을 많이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인생은 여러분 성공해야 되는데 틀린 성공이 뭔지, 진짜 성공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증인 되려면요 성공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틀린 성공을 향해 달려가니 증인도 안 되고 개인으로는 영적 문제 오고 자꾸 해서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성공이 뭔지, 참된 성공이 뭔지 알아야지만 전도가 뭔지가 이해가 됩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틀린 성공이에요. 나 중심의 성공. 여러분들이 왜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까? 돈 먹고 살기 위해서? 예, 그거 좀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우리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에게 이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돕기 위해서? 예, 그게 나 중심의 성공이에요. 사단이 얘기했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네가 성공한다고. 네가 응답 받을 거라고. 네가 열심히 하니까 된다고. 예, 그것이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게 틀린 성공이에요. 이러면 성공해도 문제고 안 해도 문제예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성공했잖아요. 내가 노력했잖아요. 그래 내가 돈 벌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위치 얻었잖아요. 그게 틀린 성공이라니까요. 1번, 2번 뭡니까? 물질 중심의 성공. 물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떤 일입니까? 내한테 조금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해요. 모든 판단을 내가 한테 유익이 되냐 내한테 유익이 안 되냐 이걸로 판단한다니까요. 이래서 물질을 얻습니다. 이래서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손해만 될 것 같으면 못 참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의 성도들이고 싸우는 교회들의 특징이에요. 손해나니까, 나를 무시했으니까, 내 말대로 안 되니까 싸우고 그게 와서 다투고. 그러니까 이런 성공관을 갖고 있다니까요. 돈이면 다 된다고 갖고 있잖아요. 세 번째 뭡니까? 세상 중심의 성공. 그래서 열심히 바벨탑 쏟습니다. 바벨탑을 열심히 쌓게 돼요. 초대교회의 어마어마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성공했다 생각했어요. 왜? 어마어마하잖아요. 성전도 어마어마하잖아요. 혜택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자기들한테 다 인사하잖아요. 성공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 멸망받게 만드는 재앙을 몰고 온다는 것을 몰랐어요. 이게 성공인지 재앙인지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몰라요. 일단은 바벨탑만 쌓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돈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인기 얻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 내가 잘 알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린 성공이라니까요. 기복신앙, 세상신앙, 물질신앙 당연히 여러분 시간 갈수록 무슨 문제 옵니까? 영적 문제 와야지 정상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데 세상신앙 가지고 이 기복신앙 가지고 살아가는데 영적 문제가 오는 게 정상이죠. 안 오는 게 정상입니까? 기독교인이 망해야지 정상이죠.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막 그 성공했다. 그게 저주받은 사람이잖아요. 바리새인을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사두개인들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말로는 성공한 사람들인데요. 성경은요 재앙을 몰고 온 사람들이라니까요. 저주라니까요. 성공했는데 저주받았다니까요. 당연히 영적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초등학생이 아들을 죽이는 그 인간 한번 보세요. 이 정도까지 와버려요. 그게 누구 잘못인 줄 압니까? 영적 문제 누가 몰고 오는 줄 압니까? 불신자들이 몰고 오는 것 같습니까? 재앙이 누가 내립니까? 사단이 내립니까?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몰고 왔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누가 몰고 온 겁니까?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무너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정신질환자들 많아지잖아요. 계속 마약 넘치잖아요. 앞으로 전쟁, 재앙 계속 일어나잖아요. 더 일어날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틀린 성공을 향해 달려가서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틀린 성공을 향해 달려가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틀린 성공을 향해 달려가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돼도 문제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성공은 틀린 거예요. 사실이지만 틀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재벌들, 어마어마한 성공한 사람들 사실이지만 틀렸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시시한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공했다 봅시다. 우리 지은이가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 성공했다 봅시다. 그러면요, 자만해져요. 교만해져요. 오만해진다니까요. 내 능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참된 성공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벌면 안 됩니까? 그러면 내가 성공하면 이 세상 말로 좋은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까? 내가 인기를 얻으면 안 됩니까? 그 말이 아니거든요. 참된 성공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노력하는 건 상식이지 그거 가지고 성공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대 나온다고 성공합니까? 하버드 대학 나온다고 성공합니까? 천만의 말씀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성공이 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2분의 1번 뭡니까? 오직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밤낮으로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데 한마디 하면 됐지. 무슨 40일 동안 그것도 밤낮으로 얘기합니까? 그게 뭡니까? 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왜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까? 사람이요, 같은 말을 계속 하는 거는요, 예? 사람이 모질해도요,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그걸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한 겁니다. 나머지는 상식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이 바울이 얘기했던 말대로 배설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죄와 사동과 지옥의 근세에서 빠져나오게 할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다른 거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영적 문제 앞으로 여러분 이 시대에 올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노력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생명 살리는 거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돈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답부터 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틀렸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돼요. 왜 그렇습니까? 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 오직 예수를 하고 있으면은 2번이 오잖아요. 2번에 2번이.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유일성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래야지 일이 된다니까요. 2번에 3번 뭡니까? 그래야지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무슨 부끄러워요. 내가 부끄러워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참 잘못했구나.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구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요셉은요, 홍대 나온 거 아니고요. 서울대 나온 거 아니고요. 하버드 나온 거 아니에요. 요셉은 이삭이, 야곱이 좀 사랑하는 아들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요셉이요, 성경에 보니까 꿈을 꿔요. 무슨 꿈을 꿉니까? 예. 단들, 내가 쌓은 단이 있고 다른 사람 쌓은 단이 있는데 다른 사람 쌓은 단이 내 단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요셉이 꿈을 꿔요.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꿔요. 아, 요셉은 꿈을 많이 꿨구나.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뭔가 마음에 딱 당기면요, 꿈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다 옛날 얘기겠지만 여러분 정말 짝사랑했던 기억이 있습니까? 꿈에 나옵니다. 여러분, 돈 너무 조망하면요, 꿈에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 뭔가 굉장히 사모하면요, 그 꿈에 나옵니다. 성경은요, 반드시 입에서 입으로, 문서에서 문서로 전달되어졌잖아요. 이 야곱이 누구한테 이 언약을 전달했겠습니까? 창세기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얘기를
누구한테 전달했겠습니까? 당연히 자기 12아들한테 전달했잖아요. 11아들은 아직 이 베냐민 안 태어났으니까 10아들은 관심 없어요. 그냥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 보듯이 성경이 이런 얘기구나. 좋은 얘기네. 괜찮은 얘기네. 끝났어요. 근데 요셉은 마음에 담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경 이래 나와요. 야곱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혼냈어요, 요셉을. 그러면 내가 니한테 절할 거냐? 너 형들이 니한테 절하냐?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해요. 다른 사람은 다 잊어버렸는데 야곱은 요셉의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꿈에 나올 만큼 마음에 담았어요. 제가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오직 예수구나. 이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안 담기면은 꿈에 나올 만큼 안 담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에게 얼마나 확신이 생겼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참 재미있죠.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시기심이 생기잖아요. 다윗을 비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장인인 사울이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요, 원수는 가족 가운데 있다 그러잖아요. 정말 가족 가운데 원수가 있어서 가족이 원수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박해한 사람은 가까운 데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당시 노예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세수도 못해요. 질질 끌려가요. 쇠고랑 차서 끌려가요. 그래서 이 얼굴은 더럽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이가 50인지 30인지 20인지 구분도 안 돼요. 시장에 갖다 놔요.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 이빨 버는 거예요. 입덕 벌어가지고 이가 없다. 이거는 이 싼 제품이에요. 이가 튼튼하다. 이건 좀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 취급당했어요, 요셉이.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요셉이 원래 정상인 모습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상인 모습이잖아요. 당연히 내가 형들이 이렇게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있냐?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참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해와 달과 별이 절할 만큼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 아버지의 집에서 이걸 할 수가 없다. 나는 애굽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누가 모시러 오겠습니까? 애굽에서. 가는 방법이 지금 노예로 가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요, 요셉은 가서 그냥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작업하시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다니까요. 애굽 그 군대 장관인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성경은 이래 나와요. 요셉이 원망하였더라. 요셉이 울었더라. 요셉이 힘들어했더라. 한마디도 없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었더라.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밭을 축복했더라. 이래 나옵니다. 요셉 이 보디발을 가만히 보니까요. 요셉이 축복을 받거든요. 사람들이 축복받는 사람이 있고요. 영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있으니까 뭐 집안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총무 삼았어요. 그 집에 하나님 나라 임했어요. 그죠? 그게 유일성이에요. 유일성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저 사람은 복된 사람이구나. 불신자가 더 잘한다니까요. 저 사람 때문에 뭐가 되는구나. 예,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게 아니고 그거는 일단은요. 이 세상 말로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임하면요. 다른 사람이 알아요. 저렇구나.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이 인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놔둘 수 없잖아요. 총리 만들어야 되니까 감옥으로 보냈어요. 그것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그때 요셉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핑계대지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어요. 감옥에 갔어요. 약 10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그렇죠? 거기에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장관들 만났어요. 근데 거기에 정치범도 만났지만 그 감옥이 하나님 나라에 임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간수, 그 안에 있는 감옥의 간수장이 열쇠를 요셉에 맡겼어요. 네가 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들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보고 안다니까요. 그게 유일성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상식선에서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내가 하나님 증거해야 될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정말 마음에 담으면은 그거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 임해요. 그래야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시한표 정확하게 바로왕이 꿈을 꿨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만나게 돼요. 총리 됐어요. 그런데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요셉은 총리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총리 시켜서 총리했어요. 총리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 세계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다 쌀을 팔면서 그 돈 받고 팔면서 하나님 증거했어요. 재창조 응답이 이렇게 나요. 하나님이 세워버려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면은 성공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답받아야 되거든요. 99%가 가짜로 응답받는데 왜 여러분들이 99% 속에 들어갑니까? 1% 속에 들어가야죠. 모르면 모르겠지만 하나님 방법은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니까요. 에이, 그래도 인간이 노력해야 되지. 상식이잖아요. 내가 직장 가 있다, 내가 일을 한다, 열심히 해야죠. 상식이잖아요. 그러다 교통나고 사고 나고 죽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상식선에서는 상식으로 끝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유일성 응답 오고 재창조 응답 와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거 조금 경험해 봤거든요. 진짜 저는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프로그래머였어요. 나 화학 전공했어. 나는 컴퓨터 자체를 싫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회사 들어가가지고요. 그래서 왜 날 뽑았는지 모르겠어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일을 하는데 알아야지 뭘. ABCD는 모르는 대신 연문가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훈련 보내주더라고요. 교육 보내주더라고요. 이거 패스 못하면 떨어져. 회사 잘려야 돼. 그래서 안 잘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어요. 상식적으로 했어요. 뭘 내가 대단한 거 합니까? 갔는데요. 회사 들어갔는데 세상에요. 어디 70년대 때부터 쓰던 그 전산을 내한테 맡으라는 거예요. 할 줄은 모르겠어요. 이게 이상해요. 옛날 시스템이라서. 안 그래도 모르는데 옛날 걸 맡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1년 동안요. 구박받으면서요. 일 배웠다니까요. 근데 신기하죠. 그래도 모르겠더라고요. 아, 나 사람 신기하다. 1년 동안 구박받아서 일하는데도 모르겠대요. 그래서 답답했는지요. 시스템이 바뀌었어요. 시스템이 바뀌어지는데 그게 하루 만에 못 바꾸거든요. 큰 기업 같은 경우는. 그거 바꾸려면 3년 정도 걸려요. 그럼 누군가는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일 못하는 사람 보냈어요. 내가 일 못하니까요. 저를 보내더라고요. 왜냐면 현업은 바쁘니까 일 못하니까 니 가서 배워와라. 제가 그 가서 배워왔다니까요. 근데 그 가서 배웠는데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웠어요. 너무나 쉬웠냐 하면은 진짜 엑셀 누르듯이 쉬웠어요. 한글 워드 파듯이 쉬웠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배운 사람만 알고 안 배운 사람은 절대 몰라요. 그런 걸 배웠어요. 제한테 유일성 응답 봤어요. 노력한 것도 아닌데 그냥 일을 못 해가지고 유일성 응답 봤어요. 그럼 뭐한테 일 맡기면 다 내한테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얼마나 재밌었냐 하면은 내 마음대로 출근하고 내 마음대로 퇴근할 만한 근황 가졌어요. 회사 2년 차에, 3년 차에. 재밌게 생활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한 거였어요. 정말 재밌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력으로 하면요. 재앙 한번 임하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돼요. 그래서 이거 잡으시라니까요. 마지막입니다. 나의 전도. 그렇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면은 말을 할 경우가 생겨요. 하는 전도 하면 돼요. 어디 가가지고 직장생활 밑에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어디 가 선배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소리칩니까? 예? 안 그래도 모질한 놈인데 모질한 놈 취급받으려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레벨에 맞는 사람, 내 후배, 그죠? 그냥 내 기회 되는 대로 한마디씩 전해주면 돼요. 그러면 관심 있는지 없는지 보이잖아요. 관심 없으면 놔두면 돼요. 관심 있으면 도와주면 돼요. 하는 전도, 그죠? 그러면요 되어지는 전도 나와요. 그러면요 사람이 붙어요. 알려달라고 하는 사람 나와요. 제같이요 지금 개척교회하고 모질하는 사람도요 이상하게 난 전화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데
왜 여러분한테 그게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당연히 있죠.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묻는 사람이 왜 안 나옵니까? 나와야죠. 그게 안 나온다는 건 여러분들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전혀 안 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갱신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응답 받잖아요. 요새처럼. 그러면은 보내는 전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돈 들여가지고 내가 경제를 가지고 내 배경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우면 안 돼요. 전도자를 돕고 내가 하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제일 쉬운 게요 전도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왜곡했냐. 전도는 교회 끌어모으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요? 목사를 위해서요? 내 교회 인기 얻기 위해서요? 내가 한 건 하기 위해서요? 그게 무슨 전도입니까? 장사지. 근데 그게 전혀 없다. 그럼 그 사람은 그거하고 또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참 재밌죠. 전도는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하는 데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이 뭘 내 마음에 담냐가 중요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안 담았는데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요 방법 쓸까? 저 방법 쓸까? 거기에 내 인생의 90%를 쓰고 있는데 무슨 내가 응답이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습니까? 세상이 주는 응답을 받아야죠. 당연한 거예요. 심은 대로 그렇게 거두는 겁니다. 영적인데 관심이 없잖아요. 저는 장담하거든요. 제가 망하는 법 없어요. 제가 왜 그런 줄 압니까? 교회당도 없고 사람도 없는데 왜 그런 줄 압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으면 절대 안 망해요. 망할 수가 없어요. 망해도 안 돼요. 하나님 손해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명을 지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생사화복을 지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데 왜 망합니까? 망해도 망하는 게 아니죠. 필요하면 하나님 순교할 만큼 축복을 주겠죠. 아니면 순교할 만큼 그렇서는 안 되면은 하나님 이 땅에서 응답받아서 증거하겠죠.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시면요 저게 순교당합니다. 예, 그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스데반처럼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만한 그릇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도 그릇이니까요. 야, 이 땅에서 요셉 같은 응답은 받을 수 있는 그릇일 것 같아요. 그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뭘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합니까? 내가 은혜 받고 기도하면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 또 현장에서 말씀 듣는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훈련받는 시간 이런 게 필요하다니까요. 어디 은혜 속에 안 들어가 있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듣지도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데 무슨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자, 말씀 뵙겠습니다. 딴 거 아니거든요. 올바른 전도 응답이에요. 전도는 응답이지 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으로 와요. 그죠? 조금만 상식 갖추면 돼요. 얘가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상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도하면 돼요. 뭘 놓고요? 정말 하나님 소원 놓고요. 하나님, 나는 전도에 관심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최고 관심 있는 생명에 나는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지식은 알고 있는데 마음이 없습니다.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사 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기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안 받습니까? 받아야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든지 앞으로 어떤 일에 가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바른 전도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응답의 시간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